지그지글러라는 작가가 쓴 정상에서 만납시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40년 동안 수천만 부가 팔린 베스트셀러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사람의 인생을 산을 올라가는 것이라고 비유합니다. 인생의 정상에 다다르기 위해서 그 단계별로 어떤 전략과 어떤 계획을 가지고 정상에 오를 것인가, 그것을 기술한 책입니다. 요즘 서점에 가도 이런 유의 책들이 불티나게 팔립니다. 과연 사람의 인생은 산을 오르는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것은 시작됩니다. 10대 때는 대학이라는 큰 산이 있습니다. 수능을 한 문제라도 더 맞춰야 내가 원하는 대학, 좋은 대학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경쟁하고 공부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20대가 되면은 또 취업이라는 큰 산이 있습니다. 취업을 하기 위해서 7대 스펙, 8대 스펙, 요즘에는 10대 스펙까지 갖춰서 그 산을 정복해야 합니다. 어학연수에 각종 자격증은 기본이고 취업 성형까지 하는 시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문학까지 두루 섭렵해야 원하는 직장에 갈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30대가 되면은 또 승진을 해야 됩니다. 승진 시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또 승진을 제때제때 해야 합니다. 만약에 제때 승진을 못하면은 요즘 시대는 도태되고 낙오하게 됩니다. 그러니 어렸을 때부터 인생이 늘 산을 올라가는 일인 것이죠. 정상을 정복하면은 아주 성공한 사람, 인정받는 사람 되는 것이지만, 혹여나 정상에 이르지 못하면은 실패자, 낙오자로 낙인 찍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어떻게든지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밤새 노력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좌우지간 사람의 인생이 산을 올라가는 것이라면은 아무튼 정상을 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관점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인생을 뭐라고 말할까요? 성경에 보니까 인생은 산을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지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산을 오르는 것과 광야를 지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광야가 없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황무지입니다. 빈 들입니다. 그곳이 광야입니다. 산은 올라갈 때 정상을 보고 갑니다. 아무리 높은 산도 멀리서 보면은 그 정상이 보입니다. 에베레스트 산도 멀리서 보면은 정상이 보입니다. 그래서 예측 가능합니다. 이 산을 오르기 위해서는 한 2시간 걸리겠구나. 저 산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한 이틀 걸리겠구나. 예측 가능합니다. 하지만 광야는 끝이 안 보입니다.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2시간이 걸릴지, 이틀이 걸릴지, 2달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알 수 없습니다. 산은 길이 다 나 있습니다. A 코스, B 코스, C 코스 해가지고 그 난 길만 따라가면은 정상입니다. 하지만 광야는 길이 없습니다. 심지어 왔던 길도 되돌아보면은 사라집니다. 모래바람이 불어서는 없던 언덕이 생기고 있던 언덕이 없어지는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산은 올라갈 때 한 번 가고 2번 가면은 익숙해집니다. 한 10번쯤 가면은 길이 바삭해서 어디에 장애물이 있고 어디에 쉴만한 곳이 있고 눈 감고도 갑니다. 하지만 광야는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나의 무능함을 절감하는 곳입니다. 산은 볼거리가 많습니다. 사시사철 매력이 있습니다. 여름에는 산이 숲이 우거져서 경치가 아름답습니다. 가을에는 단풍이 들어서 빨갛게 아름다운 경치가 있습니다. 겨울에도 눈이 덮이면은 그만의 매력이 있습니다. 산은 올라가면 볼거리가 많습니다. 하지만 광야는 1년 365일 그대로입니다. 황무지, 모래바람, 늘 돌밭입니다. 아무것도 볼 곳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볼 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할 수도 없습니다. 거기서 농사를 짓겠습니까? 거기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고독의 장소입니다. 광야는 죽음의 장소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산을 올라가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결혼을 한다고 생각하면은 결혼하는 것은 산을 올라가는 겁니다.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열심히 노력해서 결혼하는데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는 결혼 생활이 있습니다. 그것은 광야와 같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또 직장에 취업할 때도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서 취업에 성공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직장 생활이라는 광야가 있습니다. 그 직장 생활은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을 볼 때 산을 오르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지나는 것에 더 가깝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뭔가 이제 대단한 일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애굽의 병사들을 다 수장시켰으니 이제 우리에게 아주 화려한 일들만 있을 것이다. 대단한 일들만 있을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것은 황량한 광야뿐이었습니다. 그러니 원망 불평이 생깁니다. 애굽이 더 나았다. 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만드느냐. 양식은 다 떨어져 가고 갈 길은 보이지 않는데 점점 지쳐만 갑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모셨을까요? 그것도 무려 40년 동안 내모셨습니다. 일주일이면 갈 그 거리를 무려 한 사람의 인생 분량만큼 돌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내모시는 것은 주님과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인생이 산이라면은 주님은 도움입니다. 내가 저 산 정복하는데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능력 주십시오. 내가 앞장서고 주님은 뒤에서 도와주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광야를 지날 때는 그런 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광야를 지날 때는 주님 함께만 있어 주시면 됩니다. 주님 나와 동행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것만 바랄 뿐입니다. 광야에서 뭘 정복하고 뭘 이룰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광야에서는 살아남는 게 최고의 목표입니다. 광야 끝날 때까지 아무튼 주님 내 곁을 떠나지 마시고 함께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밖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산을 오르는 것이라면은 주님은 걸림돌입니다. 정상을 오르기 위해서는 때로는 주님 뜻과 반대되는 일도 해야 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다가는 정상 못 오릅니다. 남 좋은 일만 시킵니다. 나만 희생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이 광야라는 걸 알 때 주님과 동행함이 가장 큰 기쁨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인생이 산을 오르는 것이라면 우리는 다 좌절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 정상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정상에 오른 사람이라면은
저기 서울에 어디 막 강남에 좋은 곳에 살고 높은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또 그것마저 또 안 됩니다. 또 전 세계를 돌아보면은 또 얼마든지 수많은 재벌가와 권력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사역을 시작합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다. 아주 처음 시작하는 그 단계니 얼마나 힘이 넘치겠습니까? 얼마나 인기가 많겠습니까? 컨벤션 효과라고 해서 지지율이 급등했습니다. 이제 거기서 당장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큰 일을 한번 벌리면은 얼마나 사람들이 기뻐할까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가장 먼저 하신 것은 광야로 들어가신 일이었습니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사탄과 싸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으십니다. 마실 물도 먹을 양식도 없이 40일 동안 맞서 싸우십니다. 모세를 봐도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원한 구원자가 된 것도 애굽의 왕궁에 그 최고의 학문과 최고의 지식을 배워서가 아닙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를 지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산을 오르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산을 오르는 것으로 인생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과 템포가 안 맞습니다. 주님, 더 큰 집을 원합니다. 주님, 이 곡간을 채워주십시오. 곡식을 채워주십시오. 원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아무 관심 없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큰 집, 더 넓은 곡간 가지길 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광야임을 생각할 때 그것은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내일 떠나야 됩니다. 큰 집이 있으면 그것 가지고 어떻게 갑니까? 내일 떠나야 되는데 곡식이 막 1년치가 쌓여 있으면은 그거 어떻게 들고 갑니까? 그거 다 방해물밖에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바라고 구해야 될 것은 더 큰 부귀와 더 큰 영화가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것,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거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 시키신 겁니다. 늘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옵니다. 만나가 내려올 때는 딱 하루 먹을 분량만 나옵니다. 이틀치 거두면은 다 썩습니다. 밤에는 불기둥, 구름기둥이 지켜줍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지켜주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추위와 더위를 보호해 줍니다. 반성에서는 물이 나와서 먹을 생수를 공급받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합니다. 그것이 바로 광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거기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배워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거기서 집을 짓고 더 큰 어떤 성취를 이루려고 하는 것은 전혀 주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를 지나는데 산처럼 살려고 합니다. 자꾸 정복하고 자꾸 올라가고 뭔가를 이뤄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다 경쟁자입니다. 정상은 자리가 좁습니다.
한 사람만 올라가야 됩니다. 1등만 기억합니다. 다 경쟁자입니다. 다 밟고 올라가고 다 적입니다. 그래서 혼자 가야 됩니다. 근데 광야는 다 동역자입니다.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안전해집니다. 그러니 주위 사람들이 경쟁자가 아니라 다 친구고 동역자고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제 인생을 돌이켜볼 때 나의 광야 생활은 언제였는가? 그것은 제가 신학교 들어가기 바로 전이었습니다. 그때 대학교 졸업했을 때인데 제가 공대를 나와서 창원이나 울산에 취업할 수 있었습니다. 주위 친구들도 다 거기에 대기업, 이름 있는 대기업에 다 취업하고 다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학교 갈 것을 결단했고 전 취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들은 다 제가 취업하기를 바랬습니다. 부모님들은 기독교 신앙이 그때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에 가서 이렇게 안정적인 생활을 하기 바랬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학교 가기를 생각했으니 제가 더 이상 부모님께 손을 벌릴 수 없었습니다. 학비랑 생활비를 내 손으로 마련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남들은 다 좋은 기업을 취업했지만 저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막노동을 시작합니다. 저기 그 알바천국 그 홈페이지에 아무데나 그냥 클릭해가지고 그냥 전화 왔길래 그냥 갔습니다. 가다 보니까 그 경기도 여주군 생전 처음 가는 곳이었습니다. 허허벌판입니다. 그때가 1월에 아주 추운 때였습니다. 여주는 건물도 없고 허허벌판이라 더 춥습니다. 거기 공장에서 막노동을 하게 됩니다. 저는 생전 아르바이트도 안 해봤고 그냥 집에서 주는 밥 먹고 부모님 시키는 일만 해서 그냥 집에서 그냥 야곱처럼 반질반질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막노동이라는 그 일을 처음 시작하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세상 거친 사람들이 다 모이는 곳이 막노동판입니다. 거기 보니까 제 같은 모텔에서 함께 숙식을 했는데 다 제가 완전히 아들뻘 막내이고 다 아저씨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트랜스젠더 술집을 경영하다가 망한 술집 사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큰 중소기업을 경영하다가 부도나서 신용불량자가 되어서 도망다니면서 막노동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KBS 교양학단 지휘자인데 실직해가지고 막노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목사님입니다. 목회가 안 돼가지고 막노동하면서 생계를 유지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온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 일하는 곳입니다. 거기는 얼마나 일이 험한지 조금만 실수해도 육두문자가 막 날라옵니다. 그래서 일을 하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중간에 화장실 가서 울었습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울면서 일하고 또 눈물 닦고 그렇게 몇 개월을 보냈습니다. 돈을 벌어야겠기에 그만둘 수는 없고 부모님께 한 말이 있기 때문에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인 것은 그 가운데 제가 새벽 기도를 배웠고 그 가운데 하나님 예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 늘 새벽에 가까운 허름한 교회 가서 새벽 기도를 드리고 또 출근하고 또 주일에 가도 너무 일주일 동안 삶이 고단해서 그냥 앉아서 찬송 한 장만 시작해도 눈물이 주룩주룩 흘렀습니다. 제 그때 신앙이 고상해서가 아니라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울고 이랬습니다. 그때는 너무 힘들었는데 돌이켜 생각하면 너무 좋은 기억입니다.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또 손에 익어서 일을 또 잘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구박을 많이 받고 욕을 많이 먹었지만 또 이 노가다판의 장점은 사람이 빨리 바뀝니다. 금방금방 또 왔던 사람이 나가고 또 새 사람이 들어옵니다. 그러니 어느 순간 제가 제일 고참이 돼 있습니다. 다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인데 제가 일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오히려
나갈 때는 가지 말라고 더 일해달라고 요청도 받고, 어떤 사람은 자기랑 같이 일하자고 따로 개인적으로 불러서 명함도 주고, 마지막에는 아주 즐거웠던 시간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은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열망했던 적이 그때가 가장 열렬하게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지금은 너무 풍족하고 여유로워서 오히려 광야로 다시 들어가야 할 판국입니다.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입니다. 히브리어로 다바르란 말이 말하다, 말씀하시다 라는 뜻입니다. 미드바르 하면은 곧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입니다. 광야야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세밀하게 듣는 곳입니다. 광야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는 곳입니다. 도시에서는 만나 안 내립니다. 도시에서는 불기둥, 구름기둥 못 봅니다. 이건 전부 다 광야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광야를 지납니다. 다 각자의 광야가 있습니다. 집안의 광야, 직장의 광야, 자식의 광야, 광야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광야로 이끄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과 더 동행하라고, 주님 말씀을 더 세밀하게 들으라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광야를 지나는 사람들은 그 광야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광야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이젠 더 이상 산을 살지 마시고 광야를 사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 특별한 기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를 지난 것을 생각할 때 큰 집, 곡간, 수많은 금은보화, 양식들 다 걸림돌입니다. 다 걸리적거립니다. 광야를 지날 때는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것, 우리의 진짜 보상은 저기 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주님께서 친히 우리 집을 마련해 주시고 우리의 상급을 다 마련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서 뭔가를 오르고 정상을 밟을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과 기쁨으로 동행하다가 기쁨으로 주님 품 안에 가면은 그것이 가장 기쁜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 광야를 살아가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